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또 설레임으로 가득 찹니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을 들으면서 성탄의 분위기에 취하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함께 모이시죠. 그 반가운 얼굴들을 그리워하면서 또 기대하기도 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한 가족들,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카드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자주 듣는 캐롤의 가사 중에 한 구절처럼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날, 가장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고, 오늘 앞에서 뵈니까 빨간 옷, 또 빨간 장식을 또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최초의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마냥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황당한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은 어떤 꿈이 악몽이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힘든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악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힘들게 군대 생활하셨던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입영 통지서가 다시 날라왔다. 이게 아마 큰 악몽일 것이고요. 제가 종종 꾸는 악몽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 눈 떠봤더니 주일 아침이다. 눈 떠봤는데 주일 아침인데 준비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악몽입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제 아내에게 있어서 악몽은 아마도 아이를 임신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일 겁니다. 물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저희 교회도 많이 계시죠. 아이를 주신 건 하나님 참 감사한 제목이지만 넷째까지 힘들게 어느 정도 키워놓은 다음에 또 주셨다 이 사실이 아마 그렇게 마냥 반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때 이야기를 했더니 신교실에서 저를 겁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러셔서 이 말씀을 취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에게는 아직 아이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지금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본문 시작하는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오늘날도 약혼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강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일이 잘못되면 파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시대에 특별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약혼은 결혼과 동의어였습니다. 약혼했다는 것은 같이 살지만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똑같은 결혼한 신분과 동일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의 결혼, 또 이 당시의 약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한 가문과 한 가문 사이의 일종의 계약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 약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늘 시대의 약혼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관계에 있는데 계속해서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 그의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집어서 요셉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약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또 그것이 발각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큰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즉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잤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돌로 쳐서 심판해라. 그렇게 아주 엄격한 형벌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즉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자기 아이는 아닌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황당하고 또 실망스러운 상황이 요셉에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마리아와 앞으로 결혼해서 참 예쁜 가정,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대감으로 단꿈에 부풀었을 텐데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문과 한 가문이 계약하는 것이 그 당시에 결혼이고 약혼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당한 이러한 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본인의 가문에게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남에게 설명하기 참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상황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아마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하던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요셉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인이죠. 그러나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잘못된 일을 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고, 앞으로 태어날 이 아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바로 너희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이러한 예언을 듣고 있는 상황은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본인의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메스업 돼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실망시킨 약혼녀 마리아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한, 굉장히 무거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해하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신 것이죠. 불안해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마음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요셉을 불렀던 호칭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자마자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하면 우리가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다윗의 자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호칭이 요셉에게도 적용됐구나라는 것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왕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그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요셉을 향해서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높여주시는 것이죠. 아마 요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목수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직업, 어쩌면 그 당시에 평범 이하의 직업을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왕의 후손, 그런 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살았던 사람이 그냥 하루하루 넘기는 것,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말씀해 주시고 너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고 너는 그 메시아를 예비하고 그 메시아를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있었던 한 남자 시골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낮은 자, 비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성탄절이야말로 낮은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작은 사람들, 혹은 불안해하던 사람들, 두려워하던 사람들,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에 급급해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소식을 제일 먼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낮은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허름한 마국간, 비천한 마국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약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이 메시아의 오심은,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험블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마치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작은 자들 들어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죠. 성탄의 주인공은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눈을 이 예수님에게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이 요셉에게 들려주었던, 전해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 도대체 그 말씀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지,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전적인 뜻으로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랬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렇게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을 좀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저마다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 구원자를 기대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당시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이들에게, 특별히 남자 아이들에게 가장 흔하게 붙여졌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한 단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한 단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천사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 즉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분이 무엇으로부터 구원할 것인지,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이 아들, 이 어린 아이이시다. 단순히 겉에 드러난 어려움, 정치적인 속박, 혹은 경제적인 가난, 혹은 육신적인 질병, 이러한 눈에 드러난 그러한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참 여러 차례 고통받는 자들 치유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되는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윤리적인 행동, 잘못된 마음을 품는 것, 그러한 것들도 다 죄의 열매, 가시적인 결과이지만 죄의 핵심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수없이 그들에게 외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주셔서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들로 정신 차리게 만들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아무리 많은 메신저를 보내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탄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와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 가운데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 성탄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신의 한 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신의 한 수, 아주 절묘한, 특별히 바둑 두시는 분들이 이것은 신의 한 수다라고 표현하는 것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알파고 인공지능하고 이세돌 프로 기사하고 이렇게 대국을 두었을 때 혹시 그것 관심 있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국의 78번째 수가 이 알파고를 꼼짝없이 만든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평가했는데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마귀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해 보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그 길을 다 막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오신다. 그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신의 한 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이 있는 그 안으로 직접 본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친히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유명한 비유이죠. 탕자의 비유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께 반역하고 집을 나간 탕자가 있었습니다.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오죠. 이 비유에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어딥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시는 부분은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오는 그 탕자,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느라 매일같이 마을 입구에서 서서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먼 발치에 탕자가 오자마자 그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임마누엘은, 성육신은 단순히 마을 입구에 서서 눈이 빠져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랑이죠. 매일같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찾아 나서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 들어가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다 탕진하고 나서 돼지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구렁텅이 속에 있던 그곳으로 아버지가 직접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을 끌어내서 영광스러운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임마누엘이야말로 탕자가 있는 바로 그곳, 방탕에 있는 바로 그곳까지 친히 찾아가 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사건이고 사랑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국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이 음식을 먹던 말 구유에 누이셨다. 우리의 처지가 탕자와 다름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짐승들이 먹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바로 그 현장 안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짐승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살고 있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아버지께서 본인의 자존심, 본인의 영광, 본인의 부끄러움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그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 성육신이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은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역했던 인간을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심지어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해주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 거기서 거기이지 않습니까? 다 결국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남을 위해서 살도록, 이타적으로 살도록 수양하고, 혹은 힘들 때면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잘 정리된 몇 가지 규범, 윤리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 따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수양해서 조금 더 고상한 인품을 갖추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창조한 자기의 아들과 같은, 자기의 딸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세상 가운데로, 죄인들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제가 알기에 이와 비슷한 가르침은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종교는 지적인 깨달음을 강조하죠. 또 어떤 종교는 자기 욕심을 절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종교는 남을 위해 선을 많이 쌓는 것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교는 한 가지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네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종교가 또 윤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것을 성인으로 표현하든 군자로 표현하든 아니면 불교 신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덕담을 나누는 것처럼 성불하십시오라고 표현하든, 성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처럼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직접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아래로 내려오신 것.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참 재치 있게 설명했던 분이, 제가 종종 설교에서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영국의 지성인이었고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셨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해가 1963년인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아티클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당시 1960년대 초는 우주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입니다. 1960년대 초, 아마 그때를 기억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겠죠. 그로부터 2년 전에 1961년에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구 바깥, 대기권 바깥으로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기술 발전이 거의 최고조로 달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드디어 우주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당시 구소련 공산주의 사회이고,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 사상을 가르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러시아의 한 관리가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선 타고 지구 바깥에까지 나가봤지만 God was not up there.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마치 본인들의 무신론 신앙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였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일종의 반박하는 글을 쓰신 것이죠. 그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제목이 The Seeing Eye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보는 눈, Seeing Eye,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글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는 마치 숨겨져 있는 물건을 찾는 것처럼 마치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이 했던 것처럼 지구 바깥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서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해 놓은 모든 세상 가운데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이 다 흔적으로 남아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이 땅에 있는 굳이 우주 바깥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루이스가 말하는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내가 찾아 나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내 경험에 따르면 He was the hunter. 그분은 사냥꾼이셨고 I was the deer. 나는 사슴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He was the hunter. 하나님은 사냥꾼과 같으셨고 나는 사슴과 같았다. 여러분, 루이스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젊은 날 무척이나 고심하고 고뇌했던, 지적으로 고민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정작 만난 후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냥꾼이셨고 나는 사슴과 같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찾아다니셨던 마치 그 사냥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만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찾아내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최고의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된 선언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한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마지막 말씀 역시 임마누엘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복된 선언으로 시작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 참 복된 일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좀 새로 오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많은 지역에, 다 여러 지역에 계시면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고향을 찾아 이동하기도 하고, 또 조금 멀리는 한국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혹은 한국에서
가족들을 위해 이곳을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워하셨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seeing eye,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